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하고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기도가 지금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아세요. 아이고 뭐 기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 중요성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도자,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앞으로 이 믿음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대부분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텀텀이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기도는 천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기도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생명 되시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생명줄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의 엔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엔진이 꺼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도가 꺼지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멎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죽은 거잖아요. 기도가 멎으면 아무리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자도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는 엔진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 생명줄을 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두드릴 거예요? 무엇으로 구할 거예요? 무엇으로 찾을 거예요? 기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찾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찾는 거 찾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나요? 사용해야지요. 두드려야지요. 기도로 찾아야지요. 구해야지요. 그러면 주신다는데요. 지금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고 광야에 샘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산상수훈에서 나의 백성들아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장애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고 능력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2026년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몰라요. 마귀 새끼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거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로 원수 사탄과 추종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아들을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난 뒤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이 우리가 나가라 할 때는 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는 못 나가. 기도 외에는 귀신 쫓아낼 수 없어.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수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악한 영들, 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각종 인간들,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증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이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기도는 원수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죽을 때도 기도하면서 죽어야 돼요. 뭐 무의식 중에 천국 가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호흡이 멎을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공동체였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되고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한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그 아들들은 멸시하고,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짓까지 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 아들들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천여 명이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럴 때 장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졌다 하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져 가지고는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가 언약궤를 놔두고 가서 그렇다. 언약궤를 저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은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과의 다음 싸움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이 타락한 두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집니다. 이번에는 그 타격이 더 컸습니다. 약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천여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여 명이 죽어요. 거기에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죽어요. 엘리 대제사장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죽어요. 죽어요.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사망의 권세가 콱 쥐고 사단이 꽉 쥐고 있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런 때예요. 이런 때에 법궤도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정표가 담겨 있는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로 인해서, 이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많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이 언약궤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족되겠다 하고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서 이 언약궤, 뺏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소중해서 다시 찾아온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려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서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암흑한 상황에서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 20여 년 동안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이 말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지혜로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2절 끝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는데 이 사모했다라는 말은
몹시 슬퍼하면서 그것을 울부짖으면서 갈망하고 다시 가져오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했다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필요로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2026년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아요? 지금 하나님 간절히 찾아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좀 여유가 있어서 또는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기도의 부흥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에게 기도의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도저히 기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완전히 거지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고는 하나님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은혜를 더 큰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한단 말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과 우상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과 우상의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하여 은혜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성소에서 공식적인 봉사 직무를 수행했는데요. 약 20여 년이 흘른 때가 되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는 이 사무엘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흥을 다시 받고 싶지? 그러려면은 먼저 우상과 우상의 마음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해요.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 숭배했던 마음 정리하고 우상 섬겼던 그 우상 신들을 전부 다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다 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을 얘기합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최고의 남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여신입니다. 이 바알은 농산물을 풍년되게 만들고 어떤 물질들을 부어주는
그러한 그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성의 신이에요. 성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요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섬겼거든요. 이게 다 우상이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속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의 부흥을 받고 싶으면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너희 마음 자체에 흔적도 없이 전심으로 치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현대판 바알, 현대판 아스다롯,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 현대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자녀, 재물, 명예, 권세, 육신적인 쾌락, 어떤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것이 아스다롯이고 그것이 바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아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2026년에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바알을 다 없애버려요. 그 모든 아스다롯의 마음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려면, 블레셋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의 마음을 정리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상의 마음을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only 여호와가 되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라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가 되란 말이에요. 어떤 걸 잃어도 오직 예수, 어떤 걸로 유혹해도 오직 예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보다, 예수님 잠깐만요, 다음번에는 예수님 선택할게 하고는 뒤로 살짝 빼놓고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아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쭉 보시면은요, 결국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과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기고 그에게 집중하라는 말이고, 그 사무엘의 권고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다 찍어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있었던 의지했던 마음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함께만 집중합니다. 오직 여호와 그만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께 다시 집중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영을 열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세계에 대한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영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또는 곡간의 짐승과 곡식은 하나도 없고 텅텅 비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무화과나무, 소출 없고 그래도 우리의 영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래요. 다 이제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으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럽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성경에 보면 부흥 집회가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스바 부흥 집회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 부흥 집회에 대해서 몇 주 말씀 계속 드릴 텐데 이 미스바 부흥 집회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다들 바알과 아세타롯을 죽이고 마음에서 다 청소했다면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다면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다 회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모였을 때 은혜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미스바가 그렇고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고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도 그렇고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도 했어요. 부흥회의 시작은 일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청소가 된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들의 모임에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모여서 집회하는 중에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기고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라.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이제 각종 분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고 전도의 열기도 살아나고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리는 그 역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아놓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말은 물이 흘러감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씻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씻음받는 그러한 정결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을 부어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의 육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먹는 것 이것을 스톱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안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바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 먹는 것 스톱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는데, 바로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 또 완전히 미스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먹지 못하여 힘도 없는 저들,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저렇게 무장해제되어 있는 저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요,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이들을 블레셋 사람 원수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누가 책임져 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막아주시는데요, 7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미스바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교활한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머리는 잘 돌아가요. 분명히 저것들은 지금 먹지도 못하여 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쳐들어온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우리 가서 그냥 확 썰어버리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큰 우레를 꽝꽝꽝 하고 그냥 막 터뜨리니까요, 공격하러 왔던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질 때 우산 쓰고 가다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꽝꽝 하면은요, 얼마나 겁납니까?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혹시 내가 벼락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 거예요. 이들은 우레가 치는데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싸울 생각은 요만큼도 못하고 막 그러면 날 살려라고는 완전히 막 혼비백산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망해버렸어요. 군사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패퇴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간 그 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회복된 이들은 그냥 이삭 줍기 하듯이 그냥 주워 먹어요.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격하러 온 블레셋을 우레로 다 박살내버리고 뺏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빼앗겼던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눌렸던 원수들의 회방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계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맞추어 살면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군대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한테 눈치 보고
뭐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녀는 없잖아요. 그 눈치 보면서 뭐 요구하면 뭐 이상한 관계예요. 정상적인 부자 관계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아뢰고 필요한 것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아버지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혼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나중에 기회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기도의 부흥이 되어야 돼요. 지난 몇 주 전에 예배의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부흥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2026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해, 축복의 해,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의 부흥을 꼭 이루시고 미스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위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